이제 시편 이제 67편에서 72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고도화되고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그 이면에는 또 이제 그 빛이 강해지면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명암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나라는 발전되어 가지만 또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많은 나라들이 복지정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만들어가면서 그 여러 이런 계층들의 사람들을 많이 껴안기를 힘쓰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사람,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러면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제 그것에 대하여 오늘 시편에 있는 고백들을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편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백성들 곧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또 오늘의 문제와 위험에 맞서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또 그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어제도 이제 언급했지만 때로는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피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편에서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68편의 시편을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68편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68편의 6절. 68편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갇힌 사람, 그죠? 그리고 10절에서는 가난한 사람, 그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또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는 어떤 사람들이죠? 짐을 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죠? 그리고 20절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사망에서 벗어남을 주는 것이다.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연약한 사람들, 오늘 이제 시편에서 계속 눈에 띄는 표현들은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압박이 있는 사람, 자유롭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 슬픔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죠.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 짐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시편의 기자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69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순환시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그래서 69편의 4절, 또 9절, 21절 이제 이런 말씀들 한번 보시면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제 성취되죠. 응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편에 가면 다시 이제 탄원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고백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70편의 4절 말씀도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기를 뭐 잘 될 때 하나님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바가 없을 때, 피할 곳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주를 찾는 사람들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시편에서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연약한 사람, 힘 없는 사람,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 짐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곧 그 사람들이 시대의 의인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많기 때문에 의의 삶을 추구할 때는 항상 부딪힘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많고 눌림도 많고 짐도 많이 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더욱 주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시편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70편은 사실은 읽으면서 좀 옛날에 읽었던 시편을 또 읽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뭐 말하는 법칙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된다. 또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면 그것은 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속히 이루어질 것 또는 강조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시편 70편이 또 반복되는 내용인데, 그럼 결국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상당히 당당한 태도로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구하고 있냐 보니까 70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까요?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그냥 아멘입니다. 그래서 70편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에 또 눈에 하나 보이는 구절이 71편의 이제 9절입니다. 좀 새로운 이제 말씀이 나왔죠. 71편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4장에 가면 유명한 4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강건하여진다,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신비다. 이제 그렇게 저도 많이 설교했는데, 비록 늙어가고 연로해지는 것이 겉사람의 그 연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월의 지남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낡아지고 모든 것이 결국은 부서집니다. 다 파괴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로 앞에서 보이는 것은 다 낡아지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강하여진다는 의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계속하여 좀 더 강화되고 있다. 그것이 더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쫓는 것보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쫓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뭘로 보여주냐? 내가 몸으로 그것을 체험한다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좋았을 때는 몸으로 의지해 살았잖아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어때요? 점점 몸은 고장이 납니다. 점점 연약해져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많이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배워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찾기 마련이에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영성이라는 개념, 꼭 기독교적 영성이 아니더라도 영성적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요. 왜 그러냐?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으로는 이미 충분히 맛을 봤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공허함을 뭔가 채워야 되겠는데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영성적인 것, 신비한 것, 그런 것에, 정신적인 것, 그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본질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쓰러지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날로 강하여짐이 있다. 오늘 지금 그건 뭐냐면 속사람은 강하여진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늙어가고 연로해지는 것이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것은 계속하여 더욱더 의미가 깊어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또 6절에 보시면 모태에서부터 택함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살았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믿고 모태에서부터 믿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이 자체가 굉장히 복된 인생이라고 했는데, 이 복됨의 의미는 우리가 그때 그 포도원 품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부름받고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길게 보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찬스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또는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70년, 80년 이렇게 해가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 뭐 신학교나 어디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인생의 신비들이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저는 그동안 장례식이나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 인생의 끝에서의 진가가 나온다고 해야 될 거야. 어떻게 사셨는지가 그 자리에 가보면 발견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으셔도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것이 헛되지 않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는가, 또 그 은혜로운 마무리가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얘기하면서 71편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 먹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잘했다면 내일은 더욱 찬송하고, 그 다음 달은요 더욱 찬송하는 그 인생들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함없이 소망을 품고 삶을 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신앙과 믿음도 전수된답니다. 세상에 물려줄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신앙과 믿음으로 그걸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뭐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잡고 터치하면 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만 그것이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내야만 전수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값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고백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특별히 거대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 세상에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 아무도 주목할 것 같지 않은 하찮은 소리로 여겨지는 작은 소리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읊조리듯이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으로 할까? 그렇게 거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영광 돌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매일의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오늘의 삶의 모습, 그것이 그렇게 영광되게 하고 찬송되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고, 어제도 이제 읽었던 시편 62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옵니다. 토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
샤파크라는 말을 쓰는데 물병에 물을 이렇게 딱 쏟아서 비우듯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나 어떤 환난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피난처임을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이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지만 연로하여지지만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 자기 자녀들과 이웃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회복이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은 그냥 쓰러질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